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기름 부음과 같은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연이 나려면 바람을 타야 되죠. 예.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바람을 타야 돼요. 어떤 바람을 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고 저런 모양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집에서도 태어나고 또 저런 집에서도 태어납니다. 여러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태어난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 큰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마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제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하늘을 날려면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타지 못하면 아무도 그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의 바람, 그 은혜의 바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 그 능력의 바람을 타고 이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주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주를 앙무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그 날개쳐 올라가며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함께 해 주시고 참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막 베풀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세요. 시므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시므이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잘못된 사람 같죠? 우리가 얼핏 보면 그래 보여요. 근데 이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참 의리도 있고, 원래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 왕에게 참으로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나는 그 사울 왕이 나의 왕이다. 다윗은 나의 왕이 될 수 없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충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것을 맺혀 있었는데, 마침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 도망가는데, 자기 아무것도 가까운 데서 반역 일으키는 바람에 압살롬이 와서 쫓아와가지고 그냥 왕궁을 급습할까봐 그 불이 나게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픈지, 그 가는 길이요, 갈 데가 없어요. 이 다윗이 자기네 나라에 갈 데 없어서 저 모압 쪽으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슬프디 슬픈 길, 아픔에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시므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을 다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준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왕위를 사울에게도 맡기셨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또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토기들입니다. 질그릇들입니다. 이 질그릇들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사울왕을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어디다 대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거룩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에게 그분을 막 모욕하고 발길질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막 때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은 왕을 그들은 그는 그걸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속용돼서는 안 되는데 뭐에 속용돼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속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요령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능력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속용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절박하냐 한지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들이 밝아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이 마음의 눈이 속용된 그 불쌍한 인생들, 마음의 눈이 속용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마음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드니까 제가 40대 때 안경점 가니까 40대 초반에 제일 충격받은 게 그겁니다. 안경점 가니까 이만저만 합니다 하니까 안경점 하시는 청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노안입니다. 노안이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는데 40 좀 넘어서 노안이요? 마음속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벗고 봐야 됩니다. 이거 쓰고 보면 자꾸 글씨가 틀려요. 예. 이거 벗고 봐야 돼. 조카들이 돋보기 사라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벗어야 이제 깨끗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 눈이 이제 사람의 눈이 기능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깨어 있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에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바람을 거꾸로 받고 있어요. 상승작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돌 던지고 막 행패 부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하강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들에게는 바로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역사가 이 성경 가득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글을 좀 쓰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글을 좀 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 그래도 그도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독창적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전수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예요. 노아.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가 4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세상을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이야,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함으로써 이 물의 심판이 세상에 480살에 그래가지고 노아가 몇십 년 지난 다음부터 120년 동안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70년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80년 지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는 120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홍수가 났던 때는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 노아가 그 혼자 지었겠습니까?
자기 아들들 그 몇 명 데리고 그 4명이 졌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큰 배는 그 몇 사람 못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배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지금 웬만한 기업 가진 사람도 그만한 배 못 짓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노아 방주를 똑같이 지었다는데 그게 몇 천억 원이 든대요. 몇 천억 원이 든대요. 그거 하나 짓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여러분 그거 설계도 그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 수치 만들어서 그 방주 지으려면요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지어놓고 물 새면 어떡해요? 물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를 써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지금도 산 위에 지으면 그걸 바다로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배는 바다에서 져서 거기서 이제 진수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진수, 이게 배를 물에 빠뜨리는 그 순간도 조심해야 돼.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진수하다가 그 군함 만들어가지고 그 배 거기다 이렇게 그걸 바다로 이렇게 툭 올려야 되는데 툭 놔야 되는데 툭 놨다가 이게 휘청해가지고 배가 물에 빠졌어요. 북한에서. 그 배 버려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그 큰 배를 어떻게 물에 가져옵니까? 거기다 배 짓는 사람은 어딨습니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세월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짓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이게 완전 정신 나간 말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둘씩 다 나오게 하십니다. 다 나오게 하셔서 배로 둘씩 다 들어가고 기린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호랭이도 들어가고 늑대도 들어가고 살무사도 들어가고 고양이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다 배로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노아 가족들 들어가서 배문이 딱 잠기는 바로 그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18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이 차가지고 우리가 보는 저 높은 산까지 그게 다 물이, 저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라 그러려는데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전부 다 물에 잠겼어. 온 세상이 그냥 물에 다 잠겨서 노아가 이제 방주문을 열고 나온 물이 말랐을 때, 노아가 아라랏산에 걸렸을 때가 5개월이고 물이 말랐을 때가 1년 걸렸습니다. 그 방주문을 열고 나올 때 그들을 비웃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아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렇게 예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다 왔어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또 형제요.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어요. 75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 그가 바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분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노아와 그 8가족을 바로 온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신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 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그렇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복의 길이고 내 자손의 복의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눈물을 쏟으면서 그런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보다는 시므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품어주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므이보다는 좀 다윗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로 오늘 성령이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오셨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목소리가 쫙 올라오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리도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왕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의리 있어요. 이 사람 베냐민 그 집하고 또 사울 왕에게 대한 충성도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소경인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위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비참한 삶이 그때부터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슬픔이 있고 오늘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고 그 평화의 나라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손에 주먹 꽉 쥐시고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시므이가 안타까웠죠. 정말 그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사울왕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소경인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내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시므이같이 마음의 눈이 소경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소경된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